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시간 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종종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효도란 과연 뭘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는 효도는 뭘까? 네, 혹시 이름에 한자로 효가 들어가는 우리 효식 형제, 또 효석 형제 왔어요? 네, 안 보이는 종고 형제, 효석 형제 같이 왔어요? 안 온 것 같아요. 네, 우리 효자 들어가는 분들 또 있나? 효주 형제. 네, 효주 형제 어디 있죠? 네, 다 효도 효자 쓰나요? 효주 형제도 안 쓴대요. 네, 효식 형제는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효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 이름이 임효석인데요, 수풀림의 효도효의 클석입니다. 효도가 크다. 네, 이름 자체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효도를 해야 되는 막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오늘 오버이 주일 제가 설교 순번을 따라 한 건데 제 이름 때문에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가 싶은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또 이 본문의 어떤 레퍼런스가 되는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제 5계명 있죠.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 그 계명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냥 쉽게 잘 안 넘어가질 때도 많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0장을 따와서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냥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예요. 거기 5계명을 언급하는 건데 그 10계명 9절을 보면요,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걸어두신 약속이 있다는, 계명과 같이. 그 10계명에서 말씀하시듯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약속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 길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수명이 길다는 게 아니에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정말 지치는데 그냥 수명만 길면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축복한다라는 그 의미는 항상 구약에서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 땅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네. 부동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 있잖아요. 그 땅에서 그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길 것이다라는 축복이에요. 단순히 수명이 긴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내용 때문에 바울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10계명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부모 공경의 계명처럼 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이 같이 그 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이 계명 하나뿐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부모 공경 계명에 대해서만 유독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하셨지? 그리고 바울은 이걸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했길래 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걸 굳이 다시 자기의 말로 바꿔서 말하고 있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의미 부여를 이렇게 확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이해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하신 적 있어요? 나 그런 질문 했다. 네, 손 내리시고. 네.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게 된 과거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게 제 이름과 관련된 10대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아까 예배전 기도회 때도 나누고, 제가 거의 제자훈련 금요기도회 때 여러 번 나눴는데, 2000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던 해였는데, 그때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기 시작하면서 저 안에 무너져 있었던 자아상, 그리고 제 내면을 하나님이 혼자 밤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막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도 못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고쳐주시기도 하고, 내가 묻지도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여러 가지 묻고 궁금해하고 또 답을 하나님 진짜 주시고 막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을 따라 제 이름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인도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결정적으로 만나주시면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이름이 왜 효석입니까? 이렇게 묻게 된 거예요. 그냥 궁금하게 된 거예요. 물론 제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그 이름 짓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한자로 태어나가지고 그걸 보면서 지어주신 이름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면서 배우기로는,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벌어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경위가 있는데, 그건 첫 번째로 제 이름이 기독교적이라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유교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이렇게 성경 이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런 이름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기독교적인 내용이나 축복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아들 이름이 주원인데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이름이에요. 주님 주의 동산 원자, 주님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주 안은 주님 주의 아름다우라, 주님의 아름다움,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내용을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친구들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 안 믿으셨거든요. 교회 다니는 어머니를 막 말리고 막 그러시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신앙의 의미를 담아서 내 이름을 지은 게 아니다. 그리고 저희 친가가 제사를 되게 열심히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셨을 때 예수를 언제 믿으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살, 11살쯤부터 이제 제사를 안 지내시겠다고, 제가 10살쯤에 아버지가 제사를 안 지내시겠다고 큰아버지한테 이렇게 선포를 하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사 그 문제로 예수를 믿으실 때마다 막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걸 제가 어깨 너머로 보면서 제 이름이 약간 유교적이라고 느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부담이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효석, 이거 뭔가 신앙적이기보단 되게 그 제사드리고 막 유교적인 그 흐름에서 지어진 이름 같고, 아버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으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 동생의 이름은 임준석입니다. 네, 오늘 1부부터 4부까지 다 설교하면서 제 동생 이름 다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혹여라도 미국에 방문하면 다 알 것 같아요. 준석. 네, 준걸준의 클석입니다. 준걸준의 클석. 되게 크게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랑 다르게 뭔가 대단한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최소한 부모님은 제 동생한테 그런 무언가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효도하고, 제 동생은 뭔가 큰 대단한 일을 하고. 효도가 너무 중요한 거지만 어린 마음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 혼자 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왜 그런 거예요? 제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지어지게 된 겁니까? 하나님, 그때 어떤 마음이 있으셔서 이걸 허락하신 겁니까? 근데 바로 그 기도를 하던 바로 그때 문득 예상치 못하게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이렇게 훅 들어왔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효서가, 누가 너의 궁극적인 아버지냐? 그러죠. 누가 너의 진짜 아빠, 아버지냐? 그 당시 제 기억엔 제가 한 16, 17살 정도 됐어요. 매일 밤 혼자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하면서 막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막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이 찬양을 막 그렇게 부르면서 난리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막 받으세요 막 그러고 있던 저에게는 사실 이 감동을 딱 받으니까 이 효석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최고의 이름인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효도하면 좋겠다. 내가 육신의 아버지께도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경험을 제가 과거에 했는데 10대 시절에 그 이후에 나중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성경 질문 있죠. 이 부모 공경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하셨을까? 왜 축복의 약속 같이 주셨을까? 이 질문을 혼자 하다가 이 10대의 경험이 이렇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험을 기억하는 그 상황이 저로 하여금 맞아,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아버지라고 하셨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님과의 연결성을 보게 한 거예요. 이 어떤 닮은 꼴을 보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을 누구의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도 제가 슬며시 껴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장 닮은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같아요. 아무튼 그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를 낳아보면 진짜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하늘 형제 혜린 자매 애기 하나 제가 처음 실제로 봤어요. 지난주는 기도받는 것만 보고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는데 오늘 예배 후에 뒤에서 봤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가 막 크게 하품하던데 그래가지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혜린 자매 저한테 보내줬는데 우리 청년부 알럼나이예요. 그 둘은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작년부로 올라간 지체들인데 그 자녀를 낳아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옆에 우리 누구였지? 다른 사람 어떤 목사님이었나? 석주 형제네 여기 있었고 여기 또 다른 분이 그러는 거예요. 혜린 자매한테 엄마 다 됐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남짓밖에 안 됐대. 본인 얘기 이렇게 다 설계 나온지 모를 거예요 지금 그 가족은. 근데 아기를 낳으면 그냥 제가 그래서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본성처럼 그냥 본능처럼 된다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향한 그 어떤 사랑이 그냥 와요. 엄마들은 아기 뱃속부터 벌써 막 생기는 걸 경험해요. 아빠들도 그걸 경험하지만 낳고 나면 눈에 직접 이제 보이면 이게 막 잠자다가도 애가 괜찮나 생각해서 계속 일어나서 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간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닮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사랑을 인간의 이 땅 버전으로 닮아 있는 모습. 물론 이 세상이 죄로 어그러지고 무너져서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사랑이 막 깨지기도 하고, 그죠?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랑하지 않는 슬픈 사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아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사랑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셨는데 어떤 사랑으로? 생명 다한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죽겠다는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아 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 아닙니까?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렇게 넣어두셨는데 그 안에 어떤 의도와 의미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스러운 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목적은 뭐냐면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게 뭡니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으시는 게 뭡니까? 자녀 삼으신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그 생명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풍성하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는 것이다.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 약간 그런 우리 부모 공경 계명이니까 그렇게 써볼게요, 말을. 공경, honor하고 사랑하고 따르면 그 하늘의 기업을 얻고
하늘의 생명을 길게 누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영원한 정도로. 그걸 우린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와 똑같이 이 땅에서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면 이 땅에서의 생명을,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면서 길게 장수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신 거예요. 내 생명이 길리라. 똑같은 패턴입니다. 차원이 다를 뿐 결국 한 분이 이거를 다 정하신 거예요. 한 분이 다 이걸 디자인하시고 적으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면 그냥 너무 우리 어릴 때부터 사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있었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 10대든 혹은 청년이 돼서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만나, 이건 좀 신앙적인 거, 이건 좀 그냥 가족, 피부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신앙은 좀 이렇게 뭐 신앙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 뭐 만나야 되는 거,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죠. 부모님은 그냥 당연하게 늘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창조 안에서 당연한 건 없습니다. 원래 있었던 거 이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창조를 무에서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창조, 우리 그 2년 전에 수련회 때 그 제가 히브리어 바라 얘기하면서 첫날 아무도 기억하시는 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바라라는 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동사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창조를 말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될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던 거 짜맞춰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벌어지는 구원도 새 창조인 거예요. 다시 창조하시는, 내 안에 없던 의, 내 안에 없던 소망, 내 안에 없던 사랑, 생명, 그걸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어떤 그 가족 관계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상의 나라를 펼쳐 보세요. 이렇게 부모 자식의 시스템, 이렇게 누가 누굴 낳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 이코시스템 보면 다르게 작동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는 선택의 이슈였다고요. 하나님께는 의미 부여의 이슈였다고요. 하나님께 창조하시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만드신 거예요. 물론 피조 세계도 그와 비슷한 내용들을 흘러간 거죠. 그 전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는 이 영원한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셨죠. 그렇지만 그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된 그 과정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인 거예요.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고,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 하신 거고, 이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면 이 땅에서의 그 생명, 그 유업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여호와의 그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창조 질서고요, 원리입니다. 핵심 원칙인 거예요. 이 원칙대로 하늘에서 벌어지면 영생인 거고, 이 땅에서 벌어지면 장수하며 기업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이 하나님의 생명 다한 그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얻는 자에게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부모가 사실 생명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엄마가 그렇게 낳잖아요. 그 생명다운 어떤 그 사랑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을 얻고 그 생명을 얻게끔 하시려고 주시는 계명인 거예요. 이게 어떤 유교적인 가르침이나 룰이나 약간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섞여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주신 계명인 거예요.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돌아가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보시기 원하시는 기뻐하신 질서이고 선한 의도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나의 생명의 근원을 아는 거죠. 나의 뿌리를 아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날이 다 지나가기 전에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의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의 모습이 똑같은 원리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 역시 우리의 뿌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신앙이요, 그 중심이 의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둘이 같이 버려지는 모습들이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형제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없는, 우리 여기 아까 자녀가 다 없다고 그랬는데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를 지금 잃거나 부모가 떨어진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 자체가 아예 없었던,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가족의 가장 원형의 형태는 결국 부모님과 나예요. 형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족을 돌보는 거, 그 가족을 기억하는 거, 그 가족의 마음을 쓰는 거는 믿음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고 그러면서 안타깝게 그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셔서 그런 거지, 그 부모님에 대한 효를 그 부모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드리는 어떤 효의 방식으로 해야 돼서 그런 거지, 원래는 그 창조 질서 주권 가운데 같이 가는 거예요, 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무신론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다, 히피들 말하면서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다, 나를 억압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특히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 아픔, 무관심 혹은 학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니까, 절대 권위자라고 하니까 나 권위로부터 도피해야 돼. 권위로부터 난 못 받아들이겠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육신의 권위자에게 받은 아픔이 많아서 그렇게 권위자가 다가올 때 이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 안 믿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항상 노티스되는 팩터입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의 한 일종인 그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죄에 그냥 막 방치한다는 거예요. 방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하지 않는 모습과 부모를 거역하는 이 모습이 함께 말세의 특징으로 나오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극심한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한 상태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극도로 이걸 쌓는 거예요, 요새를.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 공경이라는 이 같이 가는 이 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상처나 오해, 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이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의도, 이 의미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런 걸 주신 거예요. 말한 대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걸 주신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오해할지 몰라도 복음을 아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린다는 거,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이라는 거, 축복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똑같이 부모 공경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 주권 질서, 그 원리 안에 우리가 머물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때,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생명과 기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기능으로 삐그덕삐그덕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먼저 첫 번째로 부모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아니시지만 나중에
그 부모가 되실 때 이 육아라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 육아 세미나를 사실 한번 하고 싶은데 저도 너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둘로이 채널에 가면 끝까지 신실하게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제가 하는 우리 성경 공부 이런 거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육아와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주변에 혹시 여러분 조카가 있으면 그걸 참고하세요. 없어요, 조카? 네. 혹시 부모가 되실 때 그 내용을 그냥 기억이라도 하시고 보세요. 제가 우리 그 조카 있는 청년들에게 보내준 적이 있어요. 조카 보는. 우리 자녀 있는 제 동생도 우리 애를 낳는데 거기다가도 막 왜냐면 이 육아가 너무너무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시는데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많이 쓰고 되게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축복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이 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축복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나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걸 어렵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무조건 너네 부모님한테 절대 복종이 절대 순종 이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말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경록해 하지 말라. 막 마음에 막 울분이 차게 하지 말라. 서럽게 하지 말라. 막 마음이 분하고 힘들고 막 요동하도록 하지 말라.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사역을 첫 전도사 되면서 했고 유스그룹 중고등학교 아이들 또 사역을 미국에 와서 했는데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해보고 이렇게 제자훈련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의 신앙이 막 요동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좀 마음이 좀 상하는 경우들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들이 감정을 막 쏟아부어요. 혈기, 부모의 혈기, 분노 이런 걸로 자녀가 마음 상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막 신앙을 떠나거나 그렇게까지는 잘 안 돼요. 근데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굉장히 큰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위선이에요. 가식이에요.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로는 성경 이야기를 다 하시지만 실제로 전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 하는데 실제로 전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닐 때 오히려 억압, 압제, 막 독재, 굴림, 막 강압, 종교적인 엄격함, 막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중잣대 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 근데 난 아니야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은 신앙적으로 요동칩니다. 이 뿌리가 흔들려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에 관한 걸 듣는데 이 물을 마셔라 하는데 마셔보니까 흙탕물이에요. 구정물이에요. 마시지 못할 물. 그러면 자녀들 마음 안에서 이게 붙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쓴 거구나, 이렇게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불쾌한 거구나, 억압받는 거구나 이렇게 붙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이야기만 들어도. 교회 싫어하고요. 나 유스그룹 졸업만 하면 나 대학 가면 나 교회를 떠날 거야 이렇게 마음 작정하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가정 안에서 증거되고 누려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녀들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노력할 때 자녀들이 이 부모로부터 오는 이 신앙적인 영적 권위를 기뻐하면서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자기가 살아나니까. 거기 안에서 자기가 쉼을 얻고 행복을 얻으니까.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그 약속 있는 첫 계명, 자녀들의 그 생명이 그 유업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부모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창조 질서가 단순히 어떤 무겁고 종교적인 계명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나를 축복하려고 하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선한 섭림을 깨닫고 이걸 좋은 걸로 여겨야 돼요. 아까 복음과 빗대어서 말했잖아요.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창조 질서의 총책임자, 이 author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정 시스템 이렇게 하시고 아빠 엄마 두시고 자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무도 건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애당초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책임지시는 바로 그 당사자이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기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대화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데 난 좋게 했는데 이상하게 받으실 때가 있어요. 막 부모님이 섭섭해 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우리는 엄마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아빠 이렇게 그냥 반응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야 돼요.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르게 결국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으로부터 때론 우리는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해요. 가장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님은 우주잖아요. 엄마는 우주예요. 진짜 모든 세계인데 그 엄마가 나에게 주는 상처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처인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그 원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며 책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불완전함으로 힘들 때 케이스마다 다 제가 사실 말해주는 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항상 똑같이 제가 변함없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께 안 가고 있으면 나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면 더 좋고 우리 가정을 만들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제가 전에 유스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학부모 세미나를 했어요. 자녀들과 그 부모님들 사이에서 그 관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참 그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하시다가 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징들을 이해하려면 사실 나와 내 부모님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 원가족을 봐야 돼요. 그 안에서 보면 돼요. 그게 진짜 기가 막히게 같이 닮아 있거나 영향을 받거나 혹은 반대 방향으로 난 부모한테 이렇게 겪었으니까 난 완전 반대로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 작용이든 반작용이든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학부모 세미나를 하다가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간증하시는 자녀와의 그 아들 둘 두셨는데 그 막 얘기를 하시다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대요. 아버지가 너무나도 엄격하시고 완고하시고 뭔가 이렇게 강하셔서 아빠가 좀 나에게 다정하게 해줬으면 아빠가 얘기하시는 그런 게 본인의 어떤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노력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약간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오셨다. 기도를 막 하는데 다른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막 오면서 기도가 터져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자기 안에 이렇게 훅 들어왔대요. 그러면 자기 태도가 바뀌었대요. 아버지가 그냥 이런 존재시고 이게 수용을 하게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과 어떤 답답한 마음이 갑자기 긍휼해 보이고 긍휼로 보이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 막 이렇게 애달게 보이고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되면 진짜 우리 아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하고 그렇게 돌아섰다면 지금은 그 사랑으로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어져요. 아빠 왜 이랬지? 왜 이랬지? 아빠의 어떤 살아온 걸음이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다 또 여러분들 공경하고 그리워하고 이렇게 부모님을 배려해드리고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그 자식의 눈으로 부모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부모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관계가 안전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로서 그런 걸 받아본 적 없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인데 그냥 마냥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어떤 욕심이 투영돼 있어, 나에게. 부모님이 못 이룬 게 나한테 투영돼 있어. 부모님의 개인적인 바람이 나에게 막 주입하시려. 내가 널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너가 내 자식이니까 하는 말이야. 하지만 사실 그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닮은 모습이라기보다 뭔가 그냥 부모님의 인간적 마음 같기도 하고, 그죠? 때때로 마음에 안 들면 자식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으시면서 보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과 닮은 어떤 그 내용을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넣으시면서 이 축복을 약속하셨던 거 있잖아요. 생명을 누리는 거 약속하셨던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가족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드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시작하는 것도, 이루어가는 것도, 완성하는 것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 너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손길을 보고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고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걸 계속 그 질서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가정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뭔가 되지 않던 것이 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 뭔가 잘 안 풀리던 것이 풀리게 됩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성숙과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과 관계가 풀려요. 신기하게. 여러분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부모님과의 관계 풀려요. 형제와의 관계도 풀려요. 한 사람이 너무 성숙해지니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같이 세워져요. 그 사람 그래도 버티실 수 있어요. 네.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또 과정이 필요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서서 그 가족의 어떤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기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만지시는, 터치하시는, 풀어가시는. 제가 전에 간증했던 저희 친가 간증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간증. 저 예배전 기도회 때 얘기했던 우리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 동생, 우리 넷이서 또 화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제가 아버지 저희 화해합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 생각해보니까 우리 화해해야 될 것 같아요. 화해합시다.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어도 엄마 마음이 섭섭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내 형제가 아직 마음이 부모님께 안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안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은혜예요. 은혜가 임해서 그 마음이 열리고 변화되고, 그 은혜가 한 번 임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걸로 마치는 게 아니라 은혜가 계속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 흐르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 가족 안에. 그거를 은혜의 문을 계속 열고 은혜의 그 물줄기가 흐르도록 기도하고 그거를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가족을 사역하는 어떤 하나의 큰 원칙은 뭐냐면,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4부 그냥 편안하게 설교하니까 얘기하면, 앞에서는요 내가 그 사람한테 생명을 내어줄 것처럼 사랑하고요, 뒤에서는 그 사람을 잡아먹을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상처, 아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있죠.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처받는 그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거 당연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그 사람 아니. 때 보면 아니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날카롭게 돼 있는 뭐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형제 간에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뒤에서는 그 사람 이거를 잡아뜯듯이 기도해줘요. 뒤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앞에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 근데 그러면 나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상처받은 건요, 그거 어디 가서 해결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을 받아야
부모 앞에서도 해결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사과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부모님이 은혜를 받아서 성장하셔야 되는데, 세워지셔야 되는데, 그죠? 아니면 지금 예수님부터 먼저 믿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그렇게 되셔서 하시는 그 일을 지금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계속 넣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쌓이고 부모님이 그 은혜를 잘 받아들이시면 부모님이 변하세요. 부모님도 우리의 사역의 대상입니다. 엄밀히 모두가 다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도 성숙하고 부모님이 성숙했을 때 그때 가장 온전한 화해가 벌어지는, 가장 온전한 하나됨이 벌어지는. 그 전에 나는 지금 내 거 다 챙기고 받을 거 다 받아야 되고 억울한 거 너무 많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거는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은. 그나마 내가 혼자라도 성숙을 막 해나갈 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그 안에서 무언가 회복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기회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가정의 상황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눈이 열리면,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셨구나. 생각해보니까 이건 은혜였네. 막 문제 안에 막 우리 집 지금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막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있다가 딱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뭔가 딱 깨닫게 하시면, 아, 그래도 하나님 이걸 지금 하고 계셨구나. 지금 이걸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 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리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